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17절로부터 함께 읽는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눕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기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흰 구름 위에 있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곡식이 다 익었음을 보시고 영혼들을 추수하셨어요. 그죠? 영혼들을 거둬들이셨어요. 천국 창고로 거둬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날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해야 돼. 추수하는 게 뭐예요? 가을 들녘에 가면 이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잘 익었단 말입니다. 누렇게 익었으면은 추수를 하죠. 낫으로 추수를 해요. 그죠? 추수를 해가지고 거둬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영혼들을 거둬들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거듭을 받는 영혼은 축복된 영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두시는 영혼이 돼야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보면 천사가 또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천사가 거두게 되면은 천사가 거둘 때는 심판이 임해요. 심판. 영생이 아니라 심판. 두 가지 추수예요. 우리 주님이 거두시면은 영생 천국 가고 천사가 거두면은 천국에도 못 가고 죄인의 형벌을 받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알곡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보십시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모아서 우리가 창고에다가 들이잖아요. 그죠? 쌀가마니에다가 잘 예전 같으면 잘 그 벼 이상에서 떨어진 알곡들을 다 모아서 가만히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잖아요. 그죠? 곳간에 넣어놓잖아요. 그죠?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다 모아가지고 태워버려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오늘과 마찬가지 우리가 쭉정이 성도가 되면 안 돼. 알곡 성도가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은 아니야. 교회 가운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도 있는 거야. 또 시험 들게 하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한 번은 주님이 그러셨죠. 씨앗을 뿌렸더니 싹이 나오고 줄기가 돋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됐어요. 근데 가라지도 같이 나갔어. 가라지도. 이 잡초 가라지도 자라가지고 있을 때 그걸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님이 내비두라고 하셨어요. 왜? 가라지가 자라게 되면은 이 알곡 익은 그 벼 이삭과 함께 뿌리가 같이 얽혀버려요. 그러니까 괜히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 때까지 내비두라는 거야. 심판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알곡은 거둬서 천국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도 되지 말고 가라지도 되지 말고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가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성전, 천국 성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하늘나라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다. 이한 낫.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날카로운 낯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주 예리한 낯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이 낯은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러므로 이 낯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구원을 받지. 그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의 밭이 성경에 4가지 밭으로 나와요. 그죠? 길가와 같은 심령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가시밭이 있고 돌이 있는 돌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도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심령도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영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죄된 것들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시험에 들어가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심령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심령밭,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땅이 되면은 말씀을 잘 받아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천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님은 구원하시는 추수를 하신 거고 이제 천사가 하는 이 곡식 거두는 일은 다시 말해서 불신자의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거야. 안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의 영혼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거둬들여지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양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너희의 그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셨어요. 알곡을. 그죠? 그러나 천사는 보니까 지금 천사가 거두는 거는 뭘 거둡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근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외칩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각자 다스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천사는요 물을 다스려요. 물. 강이나 바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보면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바람. 태풍이나 이런 거 그죠? 또 토네이도나 뭐 이런 허리케인이나 이런 바람에 의해서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것도 다스리는 천사도 있어요.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는 천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 마치 범죄하면 경찰이 그 범죄한 사람을 체포하러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이제 앞으로 우리 함께 읽게 되겠지만 1절 2절 보면 재앙을 내리는 천사도 있어요. 재앙. 막 전염병이나 아니면 막 큰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재앙을
행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왔다. 불도 다스리는, 불을 주장하는 천사가 있어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천사들이 주님의 신하들이 되어가지고 주님 명령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향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천사도 있었다고 계시록 8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의 활동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분담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이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 믿는 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순식간에 와서 우리를 위험과 사고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이지.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내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고. 가서 교회를 지켜주도록 해라. 가서 내 백성을 보호해주도록 해라. 가서 내 백성들이 필요한 걸 구하고 있으니 내가 허락하였노니 그것을 가져다 주도록 해라. 재정을 가져다 줘라. 건강에 필요가 있구나. 건강을 줘서 더 살게 해줘라. 할렐루야. 또 지혜가 필요하구나. 다니엘서 보면 지혜를 주는 천사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제단, 천국에 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바로 향기가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제단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그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포도송이는 뭐냐? 이 포도송이는 불신자들을 말해요. 불신자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온갖 세상의 죄악을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성도들을 또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던 이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그 포도가 익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었겠어요. 그죠?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은 심판을 안 받게 하시고 회개시키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죄가 무르익어 버렸어요. 죄가 막 무르익게 되고 장성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심판의 때가 이제 다가왔어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주님께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거짓을 참인 것처럼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세요. 천사가 와가지고 생명을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어때요?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진쳤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이겨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준 나라가 어딨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회방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회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보시옵소서. 그룹들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만방의 신들은 헛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 사내립과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을 지금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사내립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와 함께 왔던 18만 5천 명의 군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어버렸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보내셨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숨을 그냥 끊어버리셨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사람의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아수르의 대군들이 뭐 구원받았지 못했겠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일과는 예루살렘 성을 치료받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불신자들도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다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으로도 임하기도 하고 집안적으로도 임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나라적으로 임하기도 해요. 개인적인 심판은 언제 임합니까? 죽을 때 임해요. 죽을 때. 그죠?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날 때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에, 그리고 내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부활해서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이 나라 지금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 나라가 동성애로 무너져가고 있고, 이 나라의 성이 지금 낙태로 무너져가고 있고, 이 나라의 성이 지금 음란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성벽이 지금 공산주의와 주체세상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무너져가고 있다고요. 무너져가는 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걸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알고 있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예레미야가 여러분 유다가 망해갈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해갈 때에 예레미야가 큰일 났다고 여겨가지고 막 외쳐댔어요. 회개하라고.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다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 결국은 망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망할 때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어때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져. 하나님이 계시다 못 견디신 거예요. 왜? 자꾸 우상 숭배했었고 다른 신을 섬겼었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신데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셔요. 그 영광이 거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금세 망해요. 금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지 않도록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 떠나시면 교회 건물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 건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요 교회 건물 아무 소용 없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심과 영광이 떠나버리면요 아무리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뭐 건물을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시설을 아름답게 해놨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은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사람이 여러분 영혼이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도 이렇게 건강하고 움직이는 거지, 영혼이 육신 떠나봐 껍데기에 불과해.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껍데기에 불과해. 껍데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떠나셨단 말입니다. 견디지를 못하셨어. 주님께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었고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처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유린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쇠고랑에 매여가지고 노줄에 매여가지고 끌려가고 백성들은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빨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언제까지만 좋은 일만 있지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지금 이 나라에 성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많이 해야 돼. 회개하면서 많이 해야 돼. 모든 교회가 기도에 힘을 기울이고 회개에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동안 계시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성령님 덕에 천사들도 와 있고 지켜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 떠나시면요 천사들도 우리 지켜줄 수 없어요. 왕께서 떠나시는데 수행원들이 안 떠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줄 리가 만무한 거예요. 없어요.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지킴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천사들도 나를 지켜주는 거야.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요 천사들이 나를 지켜줄 이유가 없어. 지켜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 덕에 내가 지킴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 떠나시면요 나 지켜줄 이유가 없어. 모두가 날 지켜주겠어 천사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덕에 우리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돌봐주고 있고. 알겠습니까? 주님 떠나버리시면요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귀히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 떠나시면 보호도 축복도 돌보시는 것도 은혜도 다 없어져.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나 왕의 자리에서 나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 내가 전쟁하다가 많이 그 전리품 금은보화 많이 모아놨는데 그거 안 뺏기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왕궁에 거하야죠. 내가 쫓겨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구하지도 않았어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금면류관 쓰고 다니고 이 마차 황금 마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 그랬다고 합시다. 우리 말하면 최고급 리무진 타고 다니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나 평생 타고 다니고 싶으면 이런 거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딱 하나 주의 성령님 날 떠나지 말아달라고. 아멘. 주님의 성령님 떠나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무지하고 목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우상이나 섬겼었고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죄된 것만 저지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신해서라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막 성령님의 치맛자락을 막 잡아야 돼요. 성령님이 치맛자락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그 다리를 막 잡아야 돼요. 가지 마시라고. 아멘. 아시겠습니까? 성령님 떠났으면 이 대한민국 정말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가장 귀한 분이다. 성령님 덕에 천사들도 우리를 지켜주고 성령님 덕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 떠나시면 은사도 거둬지고 성령님 떠나시면 능력도 거둬지고 성령님 떠나시면 우리 주님을 아는 깊은 지혜도 떨어지고 다 거둬지는 거야. 다 거둬져요. 다 거둬져. 이 나라에 내려진 모든 축복된 복들이 다 거둬져. 하나하나 거둬져. 하나님 떠나버리시면요. 성령 하나님 떠나시면은 그렇게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귀히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아멘.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릅니다.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거두잖아요. 포도를 거두면요, 포도 송이를 다 따가지고 이렇게 틀에다 넣어요. 틀에다가 이렇게 틀이 있어요. 포도 틀이 있어. 틀이 있고 이 한쪽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서 이 포도즙이 내려오도록 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보통 이렇게 발로 밟아요. 포도를 막 이렇게 쌓아놔요. 다 포도를 밟으면 거기서 포도즙이 흘러나오겠죠. 포도가 터트려지면서, 그죠? 발로 이렇게 밟아 터트립니다. 틀에 넣어가지고 발로 압착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뭔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했어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포도송이들은 다 죄인들을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짓밟듯이, 사람들이 짓밟아서 즙을 내듯이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 심판을 받는 거야, 영혼들이. 하나님의 발에 짓밟히는 거예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은 바로 심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송이가 터지듯이 막 사람들이 막 피 흘려 죽어가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그들이 밟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밟혔다. 왜?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성 안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도, 그죠? 1편 5절에도.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났다고 했어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돈의 포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인들을 짓밟으시는 거예요. 짓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왜 죄인들에게 짓밟으신대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많이 주셨어. 7년 대환란 기간에도 계속 회개할 기회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14만 4천인이나 두중인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 회개할 기회 주셨어.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마귀로 숭상하는 이들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큰 사랑,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저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갔던, 반역하였던 우리 모든 인생들, 그 당시 7년 대환란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죄된 길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그 진노의 발길로 이기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분이 나셨던지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도 분나면 짓밟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너무나 원통스러운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왜 내 아들을 보냈느니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그랬는데 너희가 끝까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통스러워서 짓밟아버리는 거야. 이겨버리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할 곳에도 있지만 심판할 곳에도 있어요. 오늘날 여기 뭐 교회가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영혼들에게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냐고. 하나님의 이런 진도도 가르쳐줘야지. 하나님이 짓밟아버린단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 아래 짓밟아 보실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람 발 아래,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람 발 아래,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요, 전쟁에서 패한 장수의 목을 밟아요. 자기 군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봐라, 우리가 적진을 이겼다. 적군의 수장을 내가 발로 밟는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여호수아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그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여 싸웠던 그 전쟁에 이겨 난 다음에 군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직접 밟았어요. 발로 밟으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을 이와 같이 짓밟으실 것이다. 밟았어요.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신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마귀를 숭상했으니 하나님이 진리게 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포도를 따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틀에다 다 쌓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밟아버려요. 밟아서 터트립니다. 그리고 즙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저장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무서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죄짓고 살아도 나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은 한번 택했으면 안 버려. 난 지옥에 안 가. 그러면 죄짓고 산다니까. 왜 하나님의 무서움은 몰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아멘. 알겠습니까? 불로 태우신다니까요. 알고 보면 고가리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겠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태운다는 게 지옥불을 말이에요. 지옥불을.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도 많으시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인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는구나. 우리는 알아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발길에 밟혀가지고 진 이겨지는 인생들이 많을 거야. 앞으로 많을 거예요. 7년 동안은 후삼년반에 뿐만 아니라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 장차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다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되고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짓밟힘을 당하는 영혼들이에요. 다. 짓밟힘을 당하는 거야. 짓밟힘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사랑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잘 기억하십시다.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다고 했어요. 던져졌다는 게 뭡니까? 이 스윙, 로스트 인. 말 그대로 막 내쫓겨졌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이거 캐스트 인투 돼가지고 내쫓겨졌다.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던져져가지고 이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가지고 발에 밟혔다. 짓밟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사랑을 비웃고 그런 세대가 된다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어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비웃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스러우시겠어. 그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말 하는가. 하나님이 원통스러우신 거예요. 원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자기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요
자기의 전부를 주신 거야. 사랑으로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 반역하고 그 사랑을 막 짓밟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스러우시겠어. 원통스러우셔가지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그냥 영어 표현은 이제 wrath라고 돼요. wrath. 말 그대로 막 하나님이 막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날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화나시면 무섭습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불 던지지 사람을.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경노하시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장면이 가끔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보면 안 돼. 하나님 진노하시면 우리 사람 못 감당합니다. 못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그 진노 앞에 누가 서리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전하죠. 그죠? 아멘. 그러나 또 동전에는 이면이 있다고. 우리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동전 뒷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도 우리는 전해줍니다. 자로 잴 수 없는, 자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도 우리가 전해줍니다. 어마어마한 그 무한한 사랑, 그 어디에도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전해줍니다. 그러나 또 동전의 이면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무서움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들이 조심하지. 하나님 두려운지 알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여겨.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이뻐하기만 하면요 부모를 쉽게 여긴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식들도 그래요. 이뻐하기만 하면요 부모를 아주 가져놀라고 그래. 그러나 부모가 매를 들어 심하게 때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무섭다. 우리 엄마 무섭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배 안 먹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딱 세워지는 거야. 아이들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짓밟으셨다. 짓밟으셨다. 하나님께서 짓밟으셔요. 짓밟으셔요. 죄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발 아래 짓밟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통스러우시든지 원통스러우셔가지고 막 이것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막 아우성 치시면서 짓밟아버릴 겁니다. 막 아우성 치면서 막 미친듯이 막 표현이 너무 심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 심정은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배신당한 그런 느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위에 있던 남편이나 아내가 배신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되면요. 여러분이 그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 만큼 미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어줬는데 그 믿어주고 사랑한 만큼 나중에 배신당하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도 안 하고 믿어주지도 않았으면요. 배신당해도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미움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해주면서 돌아봐주고 이뻐해주고 내가 잘 해줬는데 배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정도만큼의 미움이 생기는 거야. 누구나 그래.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냐 이것들아. 우리 전라도 표현이 이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기까지 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원통스럽겠어. 하나님이 원통스러워가지고 진 이겨버리는 거야. 그냥 진 이겨버리는 거야. 그냥 발로 그냥 밟아가지고. 야 교회 갔더니 목사가 하나님이 막 밟는다고 하고 진짜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게 내 말이 아니냐. 그죠?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낀다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 마음을 못 느끼면요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상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왜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죽인디야? 그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 그 하나님 사랑도 몰라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도 알아요. 느껴져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리얼하게 좀 목소리 높여서 말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거야. 아, 저 목사는 참 소리를 질러대고 말이야. 뭘 하나님이 사람을 막 죽인다는 둥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무슨 뭐 죄인들을 심판을 그렇게 뭐 발로 친 이긴다는 둥.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잘난 수있게 써놨나 이거?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은혜를 받아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그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안 필요하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아프면 교회 가서 병 쳐다가 기도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고 없으면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그런 신앙생활 한다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 엄유하심을 안다면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틀에서 피가 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든지 하나님의 발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말 굴레까지 막 닿아버릴 때 말 굴레는 바로 이 말 그 재갈 물리는 거기까지 말하거든요. 그니 이만큼 막 피가 막 이렇게 쌓여 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 퍼졌다. 1,600 스타디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300km 정도. 와, 300km. 여기서 거의 뭐 대전 이상 가는 거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든지. 이때가 바로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 마지막 전쟁.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저버렸던 영혼들이 전쟁을 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야. 대통령 된 것보다, 도지사 된 것보다, 알겠습니까? 장관 된 것보다, 시장 된 것보다 예수님 똑바로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고 영생 얻어서 주님의 성령님 모시고 주님 잘 섬기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최고 축복이야. 아멘. 그것이 최고 행복이야. 아멘. 알겠습니까? 잘 아셨어요? 그래서 표현성으로 말하면 막 한강 같은 피가 막 흘러간다는 거야. 서울에 가면 한강 있잖아. 한강 얼마나 그 정도의 피가 막 흘러가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든지 막 죽게 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포도송이도 막 터뜨리듯이 막 발발 터뜨리듯이 막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잘 섬기십시다. 아멘. 잘 섬기십시다. 주님 잘 섬기십시다. 잘 섬기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이 이렇게 해서 맞춰진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이제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참된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야. 하나님은 거짓되거나 불의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관들은 거짓되고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뇌물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1.1핵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찬송. 찬송.
원래 이 찬양이 여러분 이 곡식을 추수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거 추수감사주일이나 그때 부르는 찬양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천국 창고에 드시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80 우리 589장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589장입니다.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어들인 모든 말고 천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추수돼야 돼. 아멘. 천사에게 추수되지 말고 주님께 추수가 돼야 돼. 그죠? 천사가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심판하는 천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추수되어서 구름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추수하시는 그런 은혜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7년 대환란 기간에도 그런 또 영적 추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또 추수할 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추수하신다고. 바로 우리들이 추수할 자들이야. 추수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들을 추수해야 돼. 지금은 추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추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추수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혼들을 잘 추수해서
천국 창고인 교회로 데리고 오고 진짜로 이제 다 영생하여 저 천국에. 예. 우리가 이 창고가요, 지역 창고가 있고 본 창고가 있다고. 이 여수에서 거둬들인 이 쌀 탈곡해가지고 거둬들인 쌀가마니를요, 여수 농협에서 저장했다가 본 창고로 올려보낸다고. 본 창고는 다른 데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교회가 지역 창고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진짜 창고인 천국에 가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줘야 돼 우리가. 교회는 바로 지점이야, 지점. 본점은 천국이고. 우리 어때요? 여수 이마트, 여수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점이에요, 본점이에요? 지점이죠. 전국의 여러 지점 가운데 하나죠. 본점은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지점이야. 천국 지점이야. 그리고 본점인 천국에 가도록.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목회자, 목사님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그들이 우리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주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대적하다가는 하나님의 발에 밟히는 일이 있구나. 이것도 가르쳐주고. 알겠습니까? 밟힌다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발로 밟힌다는 게 심판이거든요. 지옥 가잖아요. 영혼들이. 천국에 못 가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또 우리 760만 우리 해외 기포들이 또 우리 북한인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회개도 터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깨닫게도 되고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습니까? 무거운 말씀 아니에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돼.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돼. 그래야지 주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여겨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 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쉽게 여길 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여길 뿐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뿐이다. 아멘. 그렇게 딱 마음의 믿음이 굳건히 서야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어쨌든 간에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이런 식의 신앙 내버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가라지 쭉쭉이 없어야 돼. 가라지. 자꾸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말이야.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핍박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 쭉정이 알곡도 아니고 말이야. 쭉정이 아주 쭉정이. 쭉정이는 여러분 이삭 잡아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 알맹이가 없어. 쭉정이는 그죠? 겉만 신자야. 겉만 교회 다녀가지고 신자지 속 알맹이는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쭉정이들이야 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서운할지 모르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늘나라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죠? 쭉정이 신자 되면 안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돼버리면 안 돼.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알곡 성도가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밤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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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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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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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여 이 땅의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을 쭉정이 바라지 없게 해주시고 다 알곡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는 아버지 모아다가 불에 던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태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이들이 1000만이 가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전부가 다 알곡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알곡 성도들 되고 알곡 목사님들 주의 종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우고 살려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부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강 교회도 또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참으로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원통스럽게 하는 그런 아버지와 주님을 경록케 하는 그런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 분노하심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는 의지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두 다 알고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함 받고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곡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들이 다 알곡 목사님들 되고 아버지 성도들이 다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몇 번 부르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천국에서 상도 받고 멸관도 쓰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은총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원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아버지 죄된 길로 행하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군다나 아버지 주님을 거역하다가 주님의 진노에 처해져 있는 아버지 큰 포도주 틀에 아버지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바람에 짓밟힘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목사님들이 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죄된 직업 갖지 않도록 아버지 경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죄된 길로 행해도 괜찮았냐, 그래도 천국 가시는 이제 지장 없느냐,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직장을 바꾸고 돈을 좀 덜 벌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을 좀 줄여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의 종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무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거 말한마디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목사님들 없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 가르쳐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무상 섬기지 말라고, 죽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를 일하지 말라고 아버지 오히려 책망해주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 주보다가 아버지 영혼도 지옥까지 만들고 자기도 주님 앞에 이럴 때에 꾸지람 듣고 책망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매를 맞는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가르쳐서 아버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생명수업께도 그런 교회로서 아버지께 끝까지 충성하며 영광 부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아버지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 모임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연설들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즐거운 대화 나누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일생을 내어 맡기 위해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 아버지 정성들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적으로 교회 오는 걸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심령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나오도록 또 교통편을 이용해서 혹은 도보로 아버지 교회를 향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에 참으로 의지할 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낙태죄가 폐지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수많은 여성들이 내 몸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법으로 자꾸 규제하냐고 하는 식으로 아버지 시위를 벌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성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이 어떻게 아버지 죄가 되냐고요. 어린아이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생명을 아버지 우리가 짓밟는 일을 하는데 죽이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그 인생의 회개처럼 어떻게 천국하겠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 어떻게 천국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아버지 인권을 내세우면서 내 몸에 생긴 아이 내가 죽인다고 뭐 간섭하지만 하는 식으로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 잘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정들이 아니고 주님이여 낙태죄가 부족이 되면 안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안됩니다. 아버지며 음란을 아버지 창궐시키는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시의원 도의원 안됩니다. 동성애를 합법하거나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종교차별법 같은 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혈당국의 나라의 지도자로 지역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임신 중절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안을 이제 아버지 판결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 9명의 재판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낙태법을 폐지하는 방향을 아버지 통과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그들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판결 하나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국에서 또 죽어가겠습니까?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를 짓는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